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흔히들 꿈이 상실된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그 어느 연령대보다도 꿈을 많이 가져야 할 청년들이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 자체가 워낙에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포기한 채로 그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장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아직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에 이른 학생들,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되겠죠. 그 학생들이 이런 현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애초에 꿈을 갖기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저 취업만이 최고의 목표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꿈을 갖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외의 모든 연령층들에서도 꿈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삶이 분리된 채로 별개의 것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성도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반영을 시키셔서 그 가운데 성취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삶이 그렇게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속한 일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에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밭일하는 밭 갈고 있는 소처럼 그냥 코를 꿰어가지고서는 질질질질 끌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원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시잖아요. 교제자로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기쁘신 뜻을 먼저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소원을 품고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하여지지 않겠습니까? 교제가 충만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의 삶을 가운데에 그에게 응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에 제대로 다다르기 위해서는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품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소원을 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야곱이 각별히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과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묶은 이 곡식단을 향하여서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절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지극히 높이실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높이시느냐? 아버지와 뭔가 부모와 이 형제들까지도 요셉을 섬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셉을 압도적으로 크게 높이실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에 앞서서 요셉에게 소원을 품게 하신 겁니다. 소원을 품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요셉을 사용하실 것이고 요셉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에게 이러한 소원을 품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꾼 이후에 항상 이 꿈의 내용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은 요셉의 꿈의 성취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더니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정총무로 세울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요셉을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요셉은 그 지하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당신이 이제 사흘이 내에 복직될 것이다. 이것이었어요. 내 말대로 되면 당신이 나를 바로 왕에게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여서 나도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 약속을 철석같이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이후에 요셉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만 2년이 흐릅니다.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바로가 한 꿈을 꾸었는데 두 개의 꿈이죠. 꿈을 꾸었는데 내용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이건 보통 꿈이 아닌 겁니다. 각별한 의미가,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주변에 박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술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립니다. 아, 그렇지. 그 사람이 있었지. 하고서는 요셉을 청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7년 동안에 대풍년이 든 후에 7년 동안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애굽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지혜가 서려 있거든요.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총리를 해야겠다. 네가 이 기근을 대비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큰 기근으로부터 애굽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크게 높임을 받아서 아버지와 형제들까지도 요셉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으뜸이 된다. 그것을 계시를 하셨는데 그러한 소원을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 소원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 내가 꿈을 갖기만 하면 요셉처럼 그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의 꿈은 들어주시면서 그 소원 성취해 주시면서 왜 내가 가진 소원, 내 꿈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냐.
여러분, 요셉이 가진 꿈과 내가 가진 꿈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꿈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냐, 나에게로부터 솟아난 꿈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달걀을 보면은요, 여러분 마트 가서 달걀을 살 때에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무정란만 팔아도 요즘에 유정란도 많이 팔더라고요. 유정란은 수정이 돼 있는 거죠. 암탉이 수탉과 교미를 한 후에 알을 낳으면 유정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암탉과 수탉이 같은 우리에 있으면은 교미를 하니까는 유정란이 사실 나오죠. 그리고 암탉 혼자만 있으면은 교미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암탉은 때가 되면은 알을 낳아요. 그럼 교미를 안 했는데 알을 낳으면은 그건 무정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정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정란은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암탉이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알을 깨고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삐약삐약거려요. 그런데 무정란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정란을 오래 품고 있으면은 알이 썩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 소원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유정란인 거예요. 반면에 나에게서 비롯된 소원은 생명이 없어요. 무정란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받아서 그것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있으면,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그 소원을 품고 있으면, 백날 품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작정 소원을 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소원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더라 생각하는 거가 잘못이에요. 틀린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성도에게 앞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하게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말씀은 진리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 계시라니.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당연히 나에게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회방하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생각을 해서 체포하고 있고 죽이는 데 앞장섰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성도들, 그들이 다메섹성, 이스라엘 경계 밖에 있는 다메섹성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까지 기독교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었어요. 대단한 열심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일행들이 다메섹 성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이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정오, 이 낮 12시, 그러니까 이 해가 가장 밝게 빛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오의 해보다도 더 찬란한 광채가 이 사울의 일행들을 뒤덮었습니다. 그 빛이 이 사울의 일행들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사울과 다른 이들이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 빛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내 앞에 나타나니가 분명히 신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분 예수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울이 정신을 가다듬고서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여쭸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사울은 이 찬란한 광채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함으로써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앞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나의 삶의 주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나타나신 이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그걸 모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땅에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겪었겠죠.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모든 지식과 사상이 모래성처럼 부서져 버리는 큰 그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충격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땅에 엎드린 채로 예수를 향하여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랬잖아요. 주여.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주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주권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짓거리만 했잖아요.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삶의 주권은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여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죄값 치러주신 은혜, 나를 위해 대신 생명을 내어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자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신다니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모두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삶의 주권, 결정권, 이것을 내려놓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받기 위해서는 둘째로 나의 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소원을 내려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의 꿈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처형할 때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겼습니다. 청년 사울에게 맡겼어요.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자를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이때 돌 던지는 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의 발 앞에 모아둡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이 증명해 줘야 됩니다. 당신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고 돌로 친 자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책임지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지는 이 증거자의 역할을 아무나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 사람 말이면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 지도자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큰 일을 벌일 때에는 사내들인 공회 위원들 급의 그런 영향력을 갖는 이들이 이러한 증인의 역할을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사울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이 사울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거나 아니면 그것의 버금가는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의 이름이 자꾸 막 섞이네요. 사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석학인 가말리엘에게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최고 명문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베스토 총독 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느냐?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랬어요. 이것을 볼 때도 이미 학문이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이 상당한 성과를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문적인 업적이. 바울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고 학문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었고, 게다가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로마 시민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이 바울이 지금껏 보여준 대로만 쭉 살면은 이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출세길이 탄탄하게 보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께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여쭈었어요. 바울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은 내가 이제 제일 높은 자리에 이르겠구나.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어 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울은 자기 욕심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했네요. 이제는 그저 주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기 위하여서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었던 모든 소원들, 뭐가 있습니까? 훌륭한 랍비가 되는 것,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하리까? 여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받기 위하여서 저 이 소원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목사님, 내가 다른 설교는 다 납득을 했는데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 했는데 오늘 말씀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이 소원, 내가 품고 있는 이 소원은 내가 평생 동안 가져왔던 간절한 나의 간절함이에요. 난 이것만은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 이것을 내려놓는다 해서 이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 이것을 내려놓는 것도 귀중한 헌신이 된단 말이에요. 이 소원을 내가 오랫도록 간절하게 품고 있었던 만큼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고귀한 헌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품고 있었던 것은 무정란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거 아무리 애지중지 100년, 1000년 품고 있다 하더라도 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어야 된단 말이죠. 목사님, 내가 품고 있던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가능성이 있지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유정란 아니라 무정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소원을 품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내가 그것을
소원할 수밖에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단 말입니다. 거룩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내가 뭐 지혜를 굴려가지고서는 이 소원을 품으려고 어떻게 저떻게 그런 시도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온전히 깨끗하게 미련 없이 내려놨을 때에 만약에 내가 그 소원을 품어야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내가 그 소원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섭리를 하신단 말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욕심, 나의 삶의 주권과 나의 소원을 온전히 내려놓아야지만, 내 손에서 내려놓아야지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소원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억지로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제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염원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요. 교제가 돈독하여지는 것이고요. 영광을 거두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비롯된 소원은 생명 없습니다. 무정란이에요. 썩어버려요. 우리는 반드시 유정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을 품고 있으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놔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뭘 내려놔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삶의 주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나의 소원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오래도록 간절하게 품어온 소원, 이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너무나 아플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헌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품속에서 무정란을 꺼내서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정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성취되는 것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크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품고 있었던 생명 없는 소원을 내려놓겠습니다. 생명의 주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으소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소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것을 품기 원합니다.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간절한 소원이 넘치게, 차고 넘치게 응답되는 기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부정함을 떨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 나의 욕심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삼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삶과 가정 모든 현장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 안에서 이제 마음에 어그러진 것들이 다 치유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쾌유케 되어라.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지금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출연의 전에 예수께서 병든 이에게 손을 얹으시고 또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어서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셨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니 이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져라. 뼈 마디가 관절과 골수가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되고 신경조직이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참 귀한 표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고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암세포까지도 사라지고 모든 종양과 결석이 염증이 다 소멸이 되고 새 힘으로 충족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으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기적을 맞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각 가정을 복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반드시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예배일에 주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데에 정성을 들이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삶의 주권을 내어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각별히 응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각별히 합격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별한 응답 주셨다고 그리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함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의 지극히 부요한 은혜 부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넉넉하게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이, 신령한 복이 가득 부어지고 기름진 것들로 충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번 주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에 기쁨과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